하나님은 명예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명예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명예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명예의 하나님이시다. God of honor. Our God is God of honor. 그래서 하나님은 명예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자기의 이름의 명성을 나타내시고 사무엘하 7장 23절 자기 이름의 명성을 나타내 주시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도 그를 존중히 여기시고 또 만약에 그 이름을 멸시하는 자를 그가 또 멸시하신다고 사무엘상 2장 30절이나 말라기 3장 16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를 자기 앞 기념책에 기록하리라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믿는 하나님은 명예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올해 들어서 예수와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라는 표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와 하나님의 명예에 대해서 전할 것입니다. 예수와 하나님의 명예. 예수와 명예 이름이나 예수와 하나님의 명예 똑같은 얘기죠. 자,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honor his name. 그래서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사사기 13장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신앙 생활은 이제는 그 이름으로 명령한 것을 순종함으로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생활, 나아가서는 그 이름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이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은 그 이름으로 명령한 것을 순종함으로 그 이름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말씀하세요. 한번 서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뭐다 한 걸 좀 한번 서로 물어보시고 서로 대답을 좀 해보세요. 얼굴만 서로 쳐다보고 있지 말고.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내 마지막 설교로 생각하고 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하고 오늘 죽어도 유감없이 내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 결산을 하려고 작정하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더 좀 심각하게 더 귀를 기울여서 들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뭐 침례 설교를 하려고 하시는 모양인데 뭐 침례에서 그냥 한두 번 들은 거 아니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왜냐하면 인간은 동물과 달리 명예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desire of fame, 그래서 명예욕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다못해 이런 말들이 있어요. 양반은 빠져 죽어도, 물에 빠져 죽어도 개 헤엄은 치지 않는다. 대충 이렇게 하면 살 텐데도 죽을지언정 그렇게는 내가 개같이 그럴 순 없다. 그래서 뽀로록 하더라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명예전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운동선수들 아니면 또 예능에 뛰어난 사람들 또 무슨 요새는 뭐 과학자 나아가서는 기술자까지도 그런 명예전당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그 계에 다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평상시 그 어떤 특출한 기술 가지고 그들이 세상에서 부귀도 누리고 또 출세도 하고 그렇게 유명인으로서 행복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의 명예 전당에 있는 그 계에서는 자기 이름을 명예 전당에 올리고 가는 게 소원입니다. 그래서 뭐 야구 선수들도 있고 뭐 다 뭐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자기 이름이 올라간다면 진짜 평상시에 정말 자기가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에 땀 흘리고 남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노력하고 각고에 노력했던 거, 그야말로 피 말리듯 노력했던 것에 보상을 완전히 받는다고 생각하죠. 이제 또 나아가서는 사람이 얼마나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명예살인까지도 합니다. 자기 문중에 불명예를 끼쳤다 해가지고 미국에 사는 미국 사람이, 미국 시민이 자기의 딸을 자기가 죽인 그런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무슬림으로서 기독교를 전향했다든가 뭐 그렇게까지 안 했더라도 무슬림으로서 자기 딸이 뭐 어떤
양코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그야말로 못할 짓을 하고 다닌다든가, 그러면 그냥 그 딸을 자기가 자기 손으로 칼로 찔러서 난자에서 죽이기도 하고, 이런 게 바로 명예 이제 살인하는 것도, 이것도 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이름을 자기 종족의 이름이든지 아니면 자기의 이름이든지 그 이름 자체를 명예로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날린다, 그럼 그가 명예가 꽤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 이름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데, 바로 내 이름이 바로 나의 명예요. 나의 명예는 바로 내 이름이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죠. 그래서 자기 명예인이라는 사람 소면서 자기 이름을 그래도 꽤 그 이름에 대해서 자기가 굉장히 끔찍한 명예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목숨보다도 자기 이름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더 중시합니다. 뭐 많은 재물보다도 명예를 택하는 것,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명예를 훼손당하게 될 때는 자살하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결투도 합니다. 그래서 뭐 영국에 유명한 그런 영화들 많잖아요. 그냥 파티하다가도 나를 불명예, 나한테 내 이름을 모독을 끼쳤어? 그러면 탁 그냥 해서 정리 씌워놓고 그다음에 우리 결투하자. 그럼 무슨 저 안개 낀 무슨 어느 공원에서 아침 9시에 만나가지고 딱 새까만 그 프로코트 같은 거 입고 말이야. 그리고 딱 권총 딱 서로 잡고 그 다음에 탁 돌아가지고 몇 발짝 가지고 팍 하기면 둘째 하나 죽는데, 둘째 하나 죽는, 목숨을 걸고라도 자기 명예를 그렇게 지키려는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있는가 보다가 아니라, 정말 자기 명예를 아끼는 사람은 그와 같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아끼는 게 바로 자기의 명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 이런 짐승 같은 사람도 그러할진데,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갖고 있다면 자기가 그 이름에 대해서 얼마나 아낄 것이고 얼마나 명예심을 갖고 있을 것인가, 그 생각하면은 그걸 우리가 상상을 해서라도 알아봐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써 있느냐? 성경 무엇에 대해서 써 있는 책이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첫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이름을 가지고 명성을 얻은 다음에, fame, 명성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명예, 이름의 명예를 알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자기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게 하려고 하는 바로 책, 이게 바로 성경의 책이다. 네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둘째 자기의 그 이름의 명성을 얻는다 이 말, 얻으시고, 그 다음에 그 명예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자기 이름의 명예를 존중히 여기게 하시는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전제하고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했어요.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종이니까 그야말로 이면체면 없는 그런 짐승같이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었어요. 자, 그럴 때 모세에게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내 이름은 여호와다. 내 이름은 자존자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알려줬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유명한 백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원래 이름 없는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그 이름을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열왕기상 10장 1절에도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유명해진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은 지금 그야말로 손바닥만한 조그만 나라, 이런 나라가 지금도 세계에서 이스라엘 하면 모르는 나라 없습니다. 유명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바로 그들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된 민족이기 때문에 유명세, 하나님의 그 이름의 유명세를 그들이 타고 있는 거야 이제. 자, 그런데 바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애굽의 그 강한 나라에서부터 그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명성을 얻으신 주. 그래서 여호와는 누구냐 하면은 좀 수식어가 길어요.
강한 손으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명성을 얻으신 주여. 바로 다니엘서 9장 15절에는 여호와를 이렇게 긴 수식어로 묘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강한 손으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하시고 명성을 얻으신 주여. 바로 그래서 그 여호와란 이름은 이미 이 이름은 애굽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벌써 이미 명성을 얻게 됐어요. 왜냐하면 애굽의 그 강한 나라를 갖다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일대 그 이름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와서 그래요. 당신의 나라 그 하나님 이름은 우리가 익히 과거에 듣고 왔습니다. 먼 지방에서 우리 왔는데도 우리는 듣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알았다 그랬었어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14장 17절로 18절에 뭐랬냐면 바로와 군대와 병거와 마병을 인해서 명성을 얻으셨다 그랬었어요. 바로와 군대와 병거와 마병을 인해서 명성을 얻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fame, the fame of God은 바로 바로와 군대와 병거와 마병을 인해서 얻으시고, 또 느헤미야 9장 10절에는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명예를 얻으셨다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적과 기사를 막 일으키신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이름의 명성을 얻으시려고 하셨던 것이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는 내 이름이니라 그랬었어요.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는 내 이름이니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고 내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결코 줄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고 낸 다음에 그들에게 계명을 주었습니다. 계명을 주었는데 출애굽기 23장 13절에 뭐냐면 그러므로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 다른 신의 이름은 아예 입에도 내지 말라. 절대 너네 입에서 다른 신의 이름을 만약 거론하거나 또 부르면은 그게 바로 여호와 이름에 모독을 끼치니까. 그 모독을 끼친 자는 용서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모독을 끼친 자는 아예 그 자손까지도 내가 저주하리라 하는 그런 불명예와 또 불명의 결과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그분이 자기 이름을 얼마나 아끼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광야를 가다가 뭐 또 가나안 땅에 그 정탐꾼을 보냈었어요. 그랬더니 정탐꾼이 와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아이고 거기다 가면 우린 죽습니다 하고 이제 막 하고 이제 아우성을 치니까 그들이 또 하나님이 아니 여호와가 우리를 어찌하간디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일라 하냐고 막 아우성을 치고 이들이 불평원망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들 갖다가 이제 더러더러 손을 봐줬죠. 이제 손을 보죠. 이제 죽이셨다 이 말이에요. 더러더러. 그랬더니 모세가 무릎을 꿇고 비는 말이 하나님 여호와여, 만약에 당신이 한결까지 사람 다 죽여버린다면은 당신의 명성을 들은 열국들이, 당신의 그 소문, 이름의 소문을 들은 열국들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들이 여호와가 그 백성을 다 죽여버린 이유는 자기가 결국은 그 땅, 맹세한 땅으로 다 인도할 자신이 없다 보니까, 능력이 없다 보니까 죽여버린 거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금방 그 하나님이 내가 내 말대로 할게. 그래서 내가 내 말대로 하라 그랬었어요. 민수기 14장 15절 20절까지 그냥 금방 주의 명성에 해가 되는 일을 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알았어, 그래 간도. 그래가지고 화가 너도 풍랑났다가도 금방 화를 그가 접으신 것은 자기 명성에 해가 될까봐, 자기 명성에 어떤 그 누를 끼칠까봐 그거 같이 했다 이 말이야. 자, 이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항상 그들로 하여금 느끼고 살게 하려고 뭐를 짓게 하였다? 성전을 짓게 했다 말, 성막을 짓게 했죠. 이제 자, 그 안에 뭐를 두시려고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둔다 그랬죠? 여호와 이름을 둔 처소. 그런데 그 열왕기상 8장 10절에 여호와 이름을 둔 처소 그렇게 돼 있고,
똑같은 말을 바꿔서 시편 26편 8절에 뭐라고 쓰냐면 주의 명성이 거하는 처소. 주의 명성이 거하는 처소. 그러니까 honor, his honor dwells. 그래서 그의 명성이 바로 거하는 것이나 그의 이름이 거하는 것이 똑같이 여겼단 말은 바로 여호와는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명성을 똑같이 여기셨다. 그러니까 바로 성전이야말로 명예의 전당이에요. 누구의 명예의 전당? 여호와의 명예의 전당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뭐 전쟁에 져서 주권을 잃어버리고 식민이 되든가 나아가서는 또 포로에 끌려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그래도 한 줄기 빛이 있는 것은 그래도 여호와 이름이 계신 성전이 계시니까 그 성전에 있는 그 여호와께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자기의 명을 생각해서라도 자기의 그 이름을 알려주고 그의 백성이 된 그들을 반드시 해방시킬 것이다. 이런 소망 갖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성전은 여호와의 명예의 전당인가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의 자부심이 됐다 이 말이야. 이스라엘의 자부심 나아가서는 자존심이까지 했다 이 말이야. 성전은 이스라엘의 자존심이요 자부심이다. 자, 그래서 그들의 나라의 국운이 어떻든 간에 또 국세가 어떻든 간에 그래도 성전만 존재한다면 그들은 나라는 회복할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성전 앞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자칭하는 이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자, 그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이건 완전히 정말 이건 단체로 다 몰려들어가지고 다 잡아 뜯어가지고 죽이고 싶은 정도의 그런 발언을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면 저를 갖다 죽일 거 해서 이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는 매일매일 이제 그야말로 죽음의 그런 위협을 받고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라 하신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손으로 지은 성전에는 뭐가 있고 여호와의 이름이라 있는 궤가 있고 그걸 헐어버리라. 그 말은 여호와 이름의 이제는 명예가 아니라 이제 그 명예가 아니라 이제는 그보다 더 높은 더 수준 높은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명예가 직접 왔으니 바로 그 이름이 예수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기가 죽었다가 부활할 때 그때 그 성전은 바로 예수아라는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바로 성전인데 그때는 내가 내 백성을 마귀에게서부터 해방시켜서 이끌어내고 명성을 얻은 후에 너희가 그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까 다니엘서 9장 5절에 그랬지 않았었어요? 여호와가 그 명성을 얻게 된 것은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때 그 명성을 얻다 그랬었어요. 예수께서는 여호와 이름을 이제 폐하신 거 예수의 이름이 바로 그 하나님의 명예다 하고 내놓은 것은 이제는 세상 나라 애굽 나라가 아니라 마귀가 세상 임금인데 그 마귀를 심판하고 마귀의 종로를 하고 있는 전 인류를 해방시키실 때 그 얻을 명성 그게 바로 예수와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가 그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은 아무도 알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3절에는 뭐랬냐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세상이 나를 영접하지 않더라. 자, 만약에 내가 다른 이름 왔었더라면 아마 나를 영접했을 것이다. 만약에 예수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낸 사자다 하고 왔더라면 아마 유대 나라에서 극진한 환영을 받았을 것입니다. 열렬한 환영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더니 환영하지 않았다 그랬었어요. 환영은 그냥 푸대적으로 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었어요. 누가복음 10장 7절에 제자들도 그 이름 가지고 귀신을 쫓았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 가지고 귀신을 쫓으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고 귀신 쫓는다. 그래서 귀신의 왕의 이름 바로 예수와는 귀신의 왕의 이름이다. 그렇게 매도를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이름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져오니까 모독을 느꼈으며 얼마나 능멸을 느꼈는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냥 그때 옆에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말도 안 듣고 저것들이 저렇게 억울한 소리 하니까 그냥 한 방 때리시죠. 벼락 하나 탁 때리시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참으십니까? 예수께서는 그는 그에 대해서 전혀 그는 그 감정을 상하지도 아니하셨는지 전혀 그에 대해서는 반응도 없으시고 그냥 오히려 그렇게 하자 하는 놈이 있으면 오히려 너가 참아라. 바로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이 막 답답하게 느꼈었을 정도였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왜 그는 그렇게 하셨냐면 그는 인자로 오셨다. 인자. 자, 인자는 그가 분명히 하나님 품속에 있던 말씀이시오 하나님이셨어요. 그야말로 명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 되어 오셨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라는 피조물이라는 뜻이고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더라도 인자라는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는 아예 오장육부를 빼놓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 있죠. 오장육부 간까지 빼놓고 왔다. 너 직장 출근하려면 이제부터 너 월급쟁이 하려면 이제부터 이 온 간 다 빼놓고 가야 돼. 어머니들이 그렇게 말해. 이제 너 가서 뭐 직장 가서 뭐 네 성질대로 배라는 대로 대들고 그러면 넌 당장 뭐가지야. 그러니까 다 빼놓고 가. 그런 식으로 마치 예수가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는 하나님의 명예 자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탈을 쓰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인간과 같이 그가 사람같이 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그는 아예 명예심 자존심은 빼놓고 오셨든지 그야말로 그는 치욕과 모욕거리를 종일토록 당한도다고 에레미야 2장 8절에 치욕과 모욕거리. 그래서 그를 조롱하고 그를 갖다 학대하고 그를 나아가서는 또 나중에는 그야말로 그에게 침을 뱉지 않나 또 그에게 조롱하지 않나. 마지막에 그가 십자가에 죽을 때는 말도 못하게 그야말로 아주 치욕과 그 부끄러움 그 능욕이 아주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마지막 갔을 때 밑에서는 네가 그리스도냐 내려오라. 네가 그리스도면 네가 너도 살고 나도 살게 안 해주느냐 하면서 너 이때까지 하면 다 거짓말이다 해가면서 얼마나 예수를 갖다 모독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는 전혀 우사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죽으시면서 그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뭐를 다 잃었어요? 자, 그가 죽으실 때 그는 누구로 죽었냐면 죄인으로 죽었어요. 그가 죄인이 아니면서 죄인 같이 죽은 게 아니라 죄인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죄로 표적을 삼으셨다. 죄로 관역을 삼았다. 죄로 삼으시다. Make him sin. 그를 갖다 죄로 삼으시고 그를 갖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그야말로 죄와는 무관한이요 죄인과는 전혀 관계없는 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죄가 되어서 죄의 표적이 되어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말 자체는 그야말로 불명예 중에 불명예죠. 한국에서도 집안에 뻘건줄이 있는 사람 신원조회에서 우리 아버지가 뻘건줄이었다. 또 만약 뻘건줄로 죽었다. 그래서 그러다가 결혼하려고 그러다가 옛날에 이제 결혼하려고 하면 또 서로 또 민족을 파본다 그래가지고 호적 등본을 해봅니다. 그래서 보면은 거기 보니까 그 아버지가 보니까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하더니 보니까 무슨 절도범으로 강도범으로 살인죄로 죽었다고 그렇게 이제 빨간 줄을 걷다. 그러면 결혼 파혼합니다. 왜냐면 불명을 생각하니까. 그런데 예수는 완전히 죄인으로서 그야말로 최하의 그런 불명을 당하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는 뭘 다 이뤘느냐 하면은 그가 에레미야 15장 15절의 말씀에 뭐랬냐면 주를 위하여 내가 치욕을 당하나이다.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치욕을 당하나이다. 아버지 이외에 누가 과연 아버지같이 높으신 이가 어디 있으며 아버지같이 영광을 받으신 이가 어디 있으며 아버지 이외에 그런 명예를 같이 동등하다 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심지어는 아버지와 함께 하시던 말씀이신 아들까지도 나는 당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낮추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모든 치욕을 감당하셨고 그를 통해서
그는 아버지께 영광 돌렸다고 빌립보 2장 8절부터 11절에 그랬죠. 아버지 이름에게 영광을 돌리시더라. 아버지의 이름을 최고의 명예스러운 분으로서 그가 올려드리시고, 그가 다였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는 사단, 자기도 하나님과 동등하겠다, 하나님과 비겠다 했던 마귀를 심판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가 죽으실 때 그가 흘리신 피는 마귀의 종된 인류를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가 이 세상에서 일생은 그는 슬픔에 사나요, 그는 부끄러움에 사나요, 치욕의 명예, 치욕이라는 불명예를 쓰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결국은 이 지구상에서 아주 부끄러운 인생을 마친 것으로서 어디에도 그 이름을 갖다가 남겨 있다면 지우고 싶은 그런 이름으로서 그는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은 사흘 만에 그를 아버지께서 살려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스바냐 3장 20절에는 그렇게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에서 수욕받은 자에게 명성을 얻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수욕받은 자, shame and guilt, 그러니까 부끄러움, 그 부끄러움을 세상에서 받은 자를 드디어 하나님이 칭찬과 명성이 있도록 그걸 갖다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28장 19절에는 그렇게 표현한 18절에는 그냥,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셔서 그를 높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는 부활하셨어요.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는 그는 면류관을 쓰고 이제는 하늘나라에 입성만 하면은 그는 하늘나라 보좌에서 영원히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하늘에 입성하기 전에 그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읽은 대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랬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는, 그가 그리스도로서 만왕의 왕이로서 제1성이 뭐냐, 그가 한 선전포고 같은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이제부터 가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오르셨어요. 그리고 그는 하늘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는 명예 회복을, 아버지께서 부활시켜서 그 자신의 명예 회복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오르시고 난 다음에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무릎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그 이름을 주라고 시인함으로 인해서 그가 명예를 완전히 회복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원히 그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약속한 대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보혜사. 자, 보혜사라는 뜻은 뭐가 있다고 우리가 배웠죠? 보혜사는 변호자, 또 대언자, 무슨 봉사자도 있지만, 변호자, 로고스에서 배웠지만은 또 변호자란 또 변호자, 그 다음에 대언자, 예, 변호자, 또 변호자, 대언자, 또 대변인, 그게 다 지금 그게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변호자, 대변인, 대언자, 이게 바로 다 보혜사라는 뜻인데, 성령을 보내셨을 때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무슨 일을 하게 하냐면 바로 예수와 이름의 바로 명예를 회복하게 하는 대변인, 변호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자, 성령 와서 아멘 하세요. 네. 나는 뭐 하는 거라? 나는 뭐 하는 사람이다? 랄랄랄라도 좋지만, 예? 그건 증거예요. 나의 신분에 대한 증거가 그게 하나의 표적으로서 나타난 것이고,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뜻은 나는 이미 하나님의 영, 성령,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변호사, 바로 그 변호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제부터 나는 누구의 명예를 회복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 예수와의 이름의 명예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왜? 그가 죽을 때 뭐가 죽었어요? 죄인같이 죽었고, 그가 죽을 때 그는 그야말로 정말 처참하게 너무나 부끄럽게 너무나도 불명예스럽게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 불명예스럽게 이 죽으신 그 이름을 명예스러운 이름으로 회복시키는 영이 성령이요, 그 이름을 명예로 회복시키는 일이 뭐냐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가 죽으실 때 죄인같이 부끄럽게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가 죄인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는 죄인 대신에 억울하게 죽은 대성물,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무지하신 분이라고 변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이제부터 제자를 삼아서 그 증거를 통해서 제자를 삼으면은 그에게 침례를 주는 이유는 바로 그 예수의 이름, 그 이름으로 침례를 줌으로 인해서 바로 예수의 이름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행위다 이 말이에요. 침례는 예수의 이름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행위다. 자, 예수가 명령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그리스도의, 예수와 그리스도로서의 첫 명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명령 해보세요. 저는 글 쓸 때 그래서 공생애 하는 동안엔 꼭 예수라고 쓰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엔 꼭 예수 그리스도라고 씁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완전히 그에게 붙은 것은 그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완전히 왕권을 가졌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침례는 누가 명령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해보세요.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하죠. 자, 그런데 아직도 여호와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 침례를 강조 안 합니다. 침례교 목사면서도 그 유명한 목사, 청와나시에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목사들이 이 침례교회가 득세하는 미국에서도 침례 말 한마디 안 하는 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와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미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폐하시고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와라는 것을 그가 그 만방에다가 그 명예를 회복시킨 것이고 선포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아버지와 성부와 성자의 이름, 다 아버지 이름도 예수하여, 아들의 이름도 예수하여, 성령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와 이름을 가져오셨다 했으니 바로 세 위가 한 인격이 되어서 세 위가 같이 동의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와 이름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로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바로 침례를 명령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침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사도행전 19장 6절에는 주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명예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명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유대 땅 가서 예수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그랬을 때, 예수의 이름이 아버지 이름을 말했을 때 그들은 반발했고, 그들은 천히 여겼고, 그를 윽박질고, 그들을 구박했고, 조롱했고, 그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때까지 그에 대해서 항거하지 않고, 반박하지 않고,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그냥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당하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당하신 것이다 말이야. 그러나 그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는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주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의 이름은 더 이상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은 더 이상 면박을 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핍박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구박받지 않습니다.
그 이름 가지고 제자를 삼아 그 이름을 주는 예수 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바는 그는 그거 갖다가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시니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바로 그것을 확실하게 바로 그에게 믿음이 되게 하고 체험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의 이름의 침례는 바로 하나님의 명예 회복으로서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행위로서 완전 무결한 수단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예수 이름으로 하는 침례는 하나님의 최고의 명예다 이 말. 하나님의 최고의 명예다. 자, 그 말은 만약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그 행위, 그걸 볼 때 하나님의 최고로 명예심을 느끼신다 이 말이에요. 영광을 느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바로 침례 받으셔서 아멘 하세요. 나는 명예스러운 침례인이다 해보세요. 나는 최고의 명예인이다. 나는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명예, 하나님의 최고의 자부심,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침례를 받음으로 해서 나도 그 이름이 내 안에 있음으로 해서 나도 최고의 명예인이 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명예스러운 민족이 됐던 것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최고의 명예인이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인생에 단 한 번에, 인생 중에서 단 한 번에 한 번 순종함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100%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 이게 바로 침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침례 받은 사람은 나는 최소한도 나는 내 평생에 100점짜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시면 아멘 하세요. 그럼 내가 나를 생각해봐도, 내가 나를 봐도 너무나 나는 자랑스럽다 이 말이에요. 난 이 몸뚱이 가지고 내가 오늘날까지 일생 살아온 거 그냥 짐승같이 살아가고 비천하게 살아가고 천하게 살아가고 추악스럽게 살았다 할지라도, 추잡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내 이 몸 자체가 보통 몸이 아닌 것은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그 이름의 최고의 바로 영광을 돌린 명예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데 지금도 자 보세요. 그러니까 구원은 다시 정리하면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 내가 구원받는 건 누굴 위해서 받는다?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받죠. 나를 위해서 받습니다. 뭐니 해도 내가 나를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침례는 누굴 위해서 내가 받는 것이다? 예수와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제일 배 아플 놈이 누구겠습니까? 침례 얘기하면은, 지금 침례 얘기하면요, 진짜 무슨 이단이라 하는 사람이 없는가 하면은, 또 나아가서는 또 너무 강조하면은 익스트리미스트, 너무 과격분자다, 레디칼이다. 아니, 침례를 명령하고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자 하는데 그거를 과격하달라면 그게 누구겠습니까? 예? 그게 왜 레디칼이고 그게 왜 익스트리미스트?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차피 레디칼이 돼야 돼. 어차피 침례인은 레디칼이 돼야 돼.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침례 교도들이 순교당한 그 피 흘린 발자취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근데 그들을 그 당시에 다 누가 그렇게 뭐라고 불렀냐면 다 레디칼이라고 불렀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나 과격하다. 자, 이제 문제는 마귀는 오늘날에도 어떻든지 이 침례를 예수 믿는 거를 예수를 못 믿게 하게 하는 거,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한테도 뭐냐면 마음으로 그냥 믿으면 됐지. 꼭 무슨 의식이 뭐 필요하냐, 형식이 뭐 필요하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누가 그런 소리 해? 그 아가를 찢어버려 이제. 난 이럴 때 주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 너 참 속 시원하게 말한다. 저는 항상 매일 기도하는 게 뭐냐면, 나를 보내신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나를 보내신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수순날에 얼음 냉수 같게 해 주시옵소서. 충성된 사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충성된 사자는 자기를 보내신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여름날에 추수날에 얼음 냉수 같이. 자,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뭐 의식은 중요하지 않다. 그건 누구 말이야? 예수가 언제 중심 보시고 네가 나만 생각하면 됐지 뭐 아무거나 괜찮아. 아니, 만 가지 의식을 패하니가. 보세요. 그 성전에서는 만 가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의식을 행합니다. 그거를 단 한 방에 자기가 죽음으로써 패하십니까? 그러면 의식 없애버리면 될 텐데 왜 그가 부활하셔가지고 그가 침례를 명령하셨겠냐 이 말이에요. 만 가지 의식은 이제는 더 이상 예수와 이름 앞에는 무력해지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와 이름의 그 명예를 회복해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명예를 드리는 바로 행위가 뭐냐면 침례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또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세례나 침례나 뭐 세례도 약식인데 뭐 꼭 그렇게 꼭 침례라 해야 되느냐? 세례면 어떠냐? 그리고 세례가 더 많은데, 세례 받는 사람이 더 많은데 침례는 극소수인데 꼭 침례 받아야 되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이상하게 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소수를 보시지 믿음 없는 다수를 보시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다 전 세계 교인들이 다 세례인 할지라도 나는 침례 받겠다 이거야. 나는 침례 주겠다 이거야. 나는 침례밖에 없다 이거. 왜? 예수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명예십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예를 자기의 명예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너를 존중히 여겨주리라. 내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생명체에 기록해가지고 내가 기억해주려 했는데, 아니 내가 무슨 깡배장에 내가 왜 그 이에 대해서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약해지냐 이 말이에요. 제가 교회 가서 침례를 강조하고 침례 시간만 되면 우리 모든 팀들이 바짝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들이 막 한 번에 막 지난번만 해도 캔디 200명에 120명이 목사 들어왔으니까 각 교파에 다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거의 다 세례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침례에서 말할 때가 되면 그냥 모두가 다 아주 침이 마릅니다. 왜냐하면 목사들이 그 말 듣고 뿅 화가 나가지고 다 가버리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뭐 욕을 하고 가고 또 나가서 돌아가서 또 전화로 해가지고 욕하고 그러면서 이다지라고 하고 아니 목사가 돼서 그가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면 그게 하는 일이 뭡니까? 오로지 예수와 이름의 명예 회복하는 사람. 왜냐하면 그는 죽을 때 비천하게, 그는 추하게, 그는 수치스럽게, 그는 온갖 수모를 당하고 죽었는데, 그러나 그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가 지금 왕이 되어서 하늘에 만왕의 왕으로 있는 걸 아는 사람이 이제 그 이름을 내가 아직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한테 회복시켜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바로 그 이름을 명예를 회복시킴에 있어서 목숨을 불사하는 거죠. 명예인은 자기 목숨보다도 자기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이름의 명예를 아는 사람은 목숨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세상에서 고독해지고 고립되고 이단 정죄를 받아라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그를 통해서 예수와 이름의 명예심, 예수와 이름의 명예심만 회복하고 예수의 이름의 명예를 회복하고 예수와 이름의 영광만 돌리면 상관없다. 할렐루야. 만약에 침례를 거부할 때 누가 제일 불쾌하시겠습니까? 누가 제일 불쾌하시겠어요? 침례를 만약에 받으라는데 세례 받았다고 안 받고 세례, 자 우리 그럼 유래를 좀 잠깐 얘기합시다. 그러면 세례는 왜 세례가 됐느냐? 원래는 예수께서 그가 원래 공생을 시작할 때 그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서 침례는 뭐냐 하면 물에 몸을 잠궜다가 건지는 것이다 하고 보여주셨어요. 방법은 이미 그 모형은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제자들에게 침례를 주라 했을 때 그 후에 제자들은 다 침례를 줬습니다. 물에 잠궜다 건지는 예수의 이름과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노라 해서 그런 침례 의식을 주후 3세기까지 그게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로만 캐톨릭이 주후 317년에 이제 태동되면서 그때 그 교황이 이제 그는 기독교인도 아니면서 기독교 세력을 종교와 정치가 야합하려고 기독교 세력을 갖다가 흡수하려고 기독교를 공식화 나라에서 국교를 정했어요. 그러면서 로만 캐톨릭이 발생했습니다. 로만 캐톨릭이 탄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후에 이제 그가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은 합법적으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믿어도 좋은데, 그러나 만약에 믿게 되면은 의식을 할 때 이제 침례가 아니라 물 뿌리는 것도 가하다. 그래서 세례를 선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로만 캐톨릭하면 그 당시에 모든 유럽이 다 로만 캐톨릭이니까, 중동 유럽까지 다 로만 캐톨릭이니까, 그 로만 캐톨릭, 그 모든 세상은 로만 캐톨릭의 그 법에 의해서, 그 황제에 의해서, 황제가 명령한 걸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는 의식을 받도록 법을 정해버렸습니다.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반항하고 침례를 주장한 사람은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주 3세기부터 주 15세기까지 12세기 동안에 바로 침례를 받는 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자그만치 5천만 명, 공식 집계 5천만 명, 그리고 사집계로는 1억이 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매해 한 해 동안에 침례 문제 때문에, 세례냐 침례냐, 나는 세례 받겠다는 사람은 살려주고 침례 받겠다는 사람은 죽여버리고 해서 그 죽은 숫자가 1년에 4만 명 정도가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지금 1년에 4만 명 정도를 만약에 어떤 종교 의식 때문에 죽인다 하면은 이 세상이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무슨 코란을 태웠다 그래가지고 지금 들고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 참. 코란? 그거 태우면 뭐래? 한 권 태우면 뭐래 그거? 그래가지고 괜히 왜 벌통 쑤셔? 아니 벌집에 벌통 좀 왜 쑤시냐고. 제대로 성경을 알고 예수의 제자를 삼아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믿음이 있다고 할 때 믿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의 부활에 이를 수 있는 길을 터줘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침례는, 세례는 약식이라나 세례는 가짜요, 침례는 진짜입니다. 해보세요. 자, 그러면 침례를 받은 사람에게 무엇이 보장돼요? 제가 지금 침례를 설교하려면요 밤이 새도록 해도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침례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 게 38번인가 했는데, 좀 책에 나온 것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책도 비치돼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2장 6절에는 뭐냐, 23장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침례를 받으면 뭐가 확실해진다? 죄사함이 확실해지는 것이고, 사도행전 22장 16절에는 뭐가 확실해진다?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너희 죄가 죄 씻음을 받아. 죄 씻음을 그 이름으로 보장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가 침례 받을 때 그 이름으로 영광 받으시고 그 이름으로 보장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이 보장받고 죄 씻음이 보장받고, 나아가서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침례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구원이 보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구원의 표라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은 구원의 3장 21절은 구원의 표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구원의 표가 보증을 받는 것이고, 또 생명의 부활, 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 할렐루야. 또한 그가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리스도에 소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가 그 이름을 걸고 내가 너를 내 것으로서, 너는 나의 소속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그러니까 침례라는 게 얼마나 많은 약속이 들어있고 얼마나 많은 보장이 들어있는지, 이것을 갖다가 흐트러버리고 오해하게 하는 이 마귀의 이 괴계가 지금까지도 세상에서 통하는 말할 것도 없는데 기독교계에서 통한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안타까우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분합니까? 나는 이런 것이 통하고 이런 것이 아직도 묵계가 되고 있다는 것이, 묵비가 되어 있고 묵계가 되어 있다, 난 너무너무 불쾌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것만 생각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나는 이것만 생각하면 내가 활복 자세도 하고 싶을 정도야. 그러면 안 되지만 말이야. 아니 수사이드 마밍 하는 사람들, 그거 다 알라의 이름을 위하여,
알라의 영광을 위하여. 알라는 뭐냐? 알라 몰라야 뜻이. 알라는 그냥 신이란 뜻이야. 일반 신이란 뜻이지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몰라를 위하여, 몰라씨를 위하여. 몰라씨를 위해서도 아니 수사이드 범밍 하는데, 아니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영영한 이름, 그 명예의 인, 하나님의 그 명예를 내가 아는 자, 예수와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내가 가진 자가 내가 앉아됐 때면 내가 그 명을 위해서 침을 튀기는 게 부족하죠.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해서 그 일의 명예를 회복시키는가, 그것밖에 나는 없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 교회가 교인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오로지 그분의 명예를 회복만 시킬 수 있다면 나는 이보다 더하고 더 할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오늘도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나는 어떤 분이 오늘 마지막 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와의 이름의 영광을 아는 사람으로서, 나는 그가 얼마나 명예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을 아는 사람으로서 나는 그 명예를 회복하는 그 일 하다가 가게 해야 주시옵소서. 나는 그래서 오늘 이 설교하고 차라리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 설교가 끝장내게 해주셔서 나는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은 나는 바로 그 이름의 명예를 어쩌다가 앉아로서 사간팔이만한, 아니 사간팔이 이런 큰 거울이 환한 빛을 비치는 것은 반사면이 넓어서 나 같은 사람은 사간팔이다. 사간팔이 그냥 조그만 유조가 깨진 게 땅바닥에 있는데도 그게 반짝반짝 태양빛을 비춰요. 나같이 깨져버린 사간팔이 같은 인생이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내가 알고 그 명예심을 내가 같이 느끼게 됐는지, 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공분을 느끼는지, 내가 왜 예수의 이름에 모든 걸 느끼고 내가 참을 수 없는지, 내가 아니요, 난 내가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바로 그 이름의 명예를 회복시키려는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오늘도 끝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바로 이 감동에 의해서 그것을 나타내려고 노력하는 것 뿐입니다. 나 인생 최초로 그 하나님의 이름에 정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참 감격함으로 침례를 받아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침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부터 나아가서 족속을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의 전도해서 바로 그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고 그 이름을 주라고 신하게 하고 그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함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의 명예심,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들한테 내가 묻겠어요. 만약에 내 이름에다가 개를 붙여가지고 개 누구 만약에 개자식, 만약에 개년하고 나한테 이름을 붙였다면 참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 예수와의 이름을 무시하고 멸시하는데도 참습니까? 왜 묵비합니까? 왜 묵인합니까? 나는 그래서 침례 안 받은 사람을 내가 보면은 억장이 터질 것 같아요. 침례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와 이름의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바로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명예심입니다. 당신 그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자, 이 시간에 정말 내가 예수와 이름에 대한 그 명예심을 나도 똑같이 느끼고 있는가? 만약에 모든 걸 느낄 때 나는 똑같이 공분을 느끼는가?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똑같이 감동하게 도와주시고 똑같이 명예심을 느끼게 하시고 똑같이 내가 공분하게 하여 기도합니다. 예수와! 자, 이 시간에 만약에 내 가족이든지 내 구역원이든지 내 부서든지 아직도 침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모독한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